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9장부터 50장 2장의 말씀 가운데 이사야 50장 10절, 이사야 50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0쪽입니다. 이사야 50장 10절 말씀, 구약성경 1030쪽 이사야 50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10절 말씀입니다. 1030쪽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50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 49장부터 50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2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열방의 압제를 받는 남유다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은 물론이요, 이 땅의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 우리가 또 읽게 되는 49장부터 55장까지, 그러니까 이사야 2부 끝까지죠. 55장까지가 이사야 2부다 그랬고 56장부터 66장까지가 이제 이사야 3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49장부터 55장까지는 이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한 구원과 회복과 위로의 메시지가 이제 점점 더 확대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1부에서도 우리가 봤잖아요. 1장부터 39장을 봤었을 때 처음에는 1장부터 12장까지 남유다의 이 심판의 메시지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13장부터 23장에 가게 되면 열방을 향한 메시지로 더 확대되어 가고, 그 열방을 향한 메시지가 이제 24장부터 27장까지는 온 우주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로 점점 넓게 확장되어 갔듯이 이제 회복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의 메시지도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회복과 또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이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남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과 만민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로 점점 확대되어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넓이도 이제 점점 폭넓게 확장되어 갈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멀리 있는 예언으로 확대되어 갑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은 이사야가 지금 살아서 예언하고 있는 이 시점으로부터 몇 년 후의 일이냐면 150년 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이 예언은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로부터 몇 년 후의 일이냐면 700년 이후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폭도 더 넓어가지만 더 먼 미래까지 바라보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을 49장 50장에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700년 후의 예언이죠. 700년 후에 있을 예언이 이제 종의 노래가 두 개나 나옵니다. 두 개나 나오게 되는데, 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포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몇 가지 오해가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자마자 생긴 오해가 어제 말씀드렸던 거 그거예요. 이제 전쟁이 사람들만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들의 전쟁이다 보니까 제일 먼저 오해했던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바벨론이 믿는 그 우상들, 이제 전쟁이 붙었는데
우리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첫 번째 오해가 그거였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도 바벨론 신이 더 센 신이 아닌가, 우리 하나님은 힘이 없는 신이 아닌가라는 그 오해가 첫 번째 오해였고, 두 번째,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먼 바벨론 땅까지 오게 하신 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버렸다, 우리를 포기하고 내쫓아버렸다. 예루살렘 땅,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 어렵게 오시게 하셨는데 그 땅에서 우리를 완전히 이제 쫓아버리셨다, 버려버리셨다, 이 오해고, 또 그 포로 생활이 점점 더 길어지면서 생기는 또 하나의 오해는 버린 거를 더 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완전히 잊어버렸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는 생각에도 없다, 안중에도 없다, 완전히 우리를 잊어버렸다라는 이러한 오해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어제 우리가 읽었던 46장부터 48장까지 하나님께서 해명을 했죠. 아니다, 내가 바벨론 신보다 약하다고? 절대 그러지 않다. 우상들 나한테 비교도 할 수 없지만 내가 왜 참신이고 왜 능력의 신인지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 바로 그 첫 번째 오해에 대한 하나님의 해명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오늘은 그 두 번째, 세 번째 오해들에 관한 하나님께서 해명과 답을 주시는 건데요, 그 내용이 바로 49장, 50장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49장, 50장에는 그 답과 함께, 그 답과 연결해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두 개가 소개되고 있는데, 오늘 이 두 장을 통해서 오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이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오해가 있다면 해소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두 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은 철저한 준비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철저한 준비로 완성시켜가고 성취시켜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49장 1절부터 7절까지가 바로 메시아를 예언하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두 번째 노래입니다. 자, 이 노래 첫 번째 노래는, 첫 번째 우리가 42장에 봤던 여호와의 종의 첫 번째 노래가 뭐냐면 공의의 종의 노래였단 말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종, 그 노래는 하나님께서 부르는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부르는 종의 노래였는데, 이 두 번째 노래부터는 이제 종, 그러니까 그 종이 부르는, 자기가 1인칭 시점이 돼가지고 자기가 부르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란 말이에요. 자, 5절에 보세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셨다. 그러니까 이제 1인칭 종이, 그 종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셨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 종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종인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네가 나의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인 나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가 앞으로 이 일을 이루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앞으로 네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방의 빛이 되어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그거. 다시 말해서 이 종의 노래는, 그래서 여호와의 종 노래 두 번째 이 종의 노래는 어떠한 종으로서의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선교의 종이다. 첫 번째가 공의의 종이었다면 두 번째는 선교의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노래한 이제 노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게 하는 종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이 매우 쉬운 일이다, 확실하게 그렇게 될 거다, 분명하게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런 선교의 종을 만들어 가시고 하시는 것이 한순간에 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 선교의 종의 노래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선교의 종 되신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부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보세요 어떻게 준비되는지. 49장 1절 하반절에 태에서부터 나를 뭐라 그러죠? 부르셨고, 뿐만 아니라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부터, 내 어머니의 복 중이라는 것은 마리아죠. 나중에 마리아의 복 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어떻게 하셨다? 기억하셨고, 뿐만 아니라 2절에 뭐라 그래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점점 시간이 가면서 내 입을 이제 뭘요?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어요. 자,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바로 쓰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요? 바로 쓰지 않고 그의 손에 뭐라고 합니까? 숨기셨다. 자, 그 다음에 또한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또한 만드셨어요. 나를 화살로 갈고 닦아서 화살로 만드셨는데, 그 화살을 만들었고 바로 확 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또 그의 화살통에 감추셨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동사를 잘 주목해서요.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이름을 또 기억하셨다가 날카로운 칼같이 나를 만드셨고 바로 쓰지 않고 그 손에 숨기셨다고, 다른 사람 모르게 숨기셨다가 또 갈고 닦은 화살 또한 만드시고 바로 쓰지 않고 화살통에 감추셨다가, 그러니까 이 말은 선교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 아무런 준비 없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짠 하고 선교의 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은 그렇게 아무 일도 안 하다가 갑자기 확 당신의 능력으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전능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실 때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 준비가 철저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준비는 때로는 실패하고 잘못되고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 준비가 철저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준비되고 모자람이 없고 실패가 없는 준비가 돼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서 숨기시고 또한 감추셨다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내신다, 성취해내신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그러한 전지전능하심이란 말이에요. 자, 갈고 닦은 화살, 하나님의 사탄을 이기고 사탄을 무찌를 비장의 무기, 비밀 병기로 예수님을 이미 만들어 두셨어요. 그의 날카로운 칼과 갈고 닦은 화살을 다 만들어 두셨지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하셨다? 숨기시고 감추어 두셨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49장 4절에 이 종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비밀 병기로 사탄을 무찌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30년 동안 그 예수님이 어떻게 지내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그 능력과 그 힘과 그 무기가 감추어진 그냥 평범한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의 몸으로 입을 동안에 내가 헛수고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나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고 내 힘이 다하였다라고 생각한다. 그 말은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그냥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그분을 위해서 탄식하고 나는 인간의 모습, 전혀 하나님의 비밀 병기다운 모습이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다가 결정적인 때가 되었을 때 그 무색한 시간을 십자가에서 죽음의 시간까지 끌고 갔잖아요. 그러다가 그 죽음에 딱 다다랐을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때까지 감추어두시다가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비밀의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죽음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셨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셨다가 한순간에 딱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태에서부터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추어 두셨다가 그랬다가 결정적인 그 순간에 완벽하게 사단을 무찌르고 공격하고 뒤집어 엎으면서 온 인류를 완전히 구원하셨다. 여러분, 죽음을 이겨내시고 사탄을 결박하고 결국 그렇게 해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물론 메시아를 향한 예언이지만 이 노래 속에서 이 노래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 그것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시간이고 또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시간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고 얼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만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우리는 빨리 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철저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냥 금방 터뜨리지 않고 감추어 두시고 숨겨 두셨다가 정말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까지 끌고 가셨다가 완벽한 타이밍에 그것을 성취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냐? 그들은 그 이유를 몰라요. 왜 70년의 시간을? 그 70년의 시간은 바로 그 감춰둔 시간이고 숨겨둔 시간이에요. 그 70년의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필요했기 때문에 70년을 보내신 거죠. 그 의미의 시간, 꼭 필요한 시간들,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선친들의 역사 속에서, 그렇죠, 모세에게 있었던 40년의 시간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냈던 40년의 시간들, 그냥 의미 없이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준비와 계획 속에서 숨겨둔 시간들이란 말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한 번씩 6일 동안 돌다가 마지막 7일 동안은 7번, 총 13번을 돌게 하는 거, 그냥 돌게 하는 거, 그냥 돌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확보하시고 그 시간 동안에 감춰주고 숨겨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포로 70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보낸 시간도 그러한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익해 보이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한, 여러분 농사 지으셔서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냥 열매가 한순간에 나옵니까? 예, 밭도 갈고 거름도 주고 씨도 뿌리고 물도 대주고 그리고 자라나는 그 시간들이 있기에 뭐가요? 열매가 맺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준비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길어지고 또 그것들이 밑빠진 독에 물듣기와 같은 헛된 시간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고 바로 그것들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기에 오늘도 기다림과 인내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 시간들을 이겨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혹시라는 가능성조차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라고 하는 가능성조차 없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포레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해가 구체적으로 언급되는데 50장 1절 상반절을 한번 보세요. 50장 1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쫓아내버렸다, 이 오해에 대한 하나님의 해명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아내를 쫓아버렸을 때, 내보낼 때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보낸 것과 이혼 증서 없이 보낸 거는 완전히 달라요. 이제 남편이 이 여자하고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내보낼 때 이혼 증서를 써주게 되면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나간 여자들은 다른 남자에게 시집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혼 증서가 없는 여자들은 집에서 내보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다른 남자에게 그 어떤 누구에게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이혼 증서 없이 내보내진 그 여자는 그 대신 뭐가 있어요? 남편이 다시 뭐요? 오라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 야, 내가 너희를 버리면 이혼 증서 써주고 버려버리지. 그럼 다른 데 가라고. 그런데 나는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내가 너희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았다. 그 말은 괘씸하고 우상을 믿으면서 나를 바라보지 않는 너희들에게 비록 내가 너를 나가게 했지만 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징계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어떻게 해? 너희를 다시 부르겠다. 이게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에게 돈 주고 너희를 팔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 이거는 징계라는 겁니다. 자, 오해하지 마라.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뭐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나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온 것은 너희 때문이다. 뭐예요? 50장 1절 하반절에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너희의 배역한 때문이지, 너희의 불순종과 너희의 죄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오해, 49장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 번째 오해를 하는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한다. 49장 14절 보세요. 이 포로의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완전히 잊어버렸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렸으니까, 우리 생각지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기억도 못 하시니까 이제 완전히 우리를 버려버리고 완전히 우리는 잊혀져 버렸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해명하시죠. 그 해명의 말씀이 49장 15절 말씀이에요. 그 주옥과 같은 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49장 15절에 보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냐. 자기 태어나에서 난 아들을 어찌 여인이 어미가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뭐예요?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보라, 이 세상에서 너희가 알고 있는 가장 숭고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큰 사랑으로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식을 향한 어미의 그 사랑, 그런데 그 어머니의, 그 자식을 향한 그 어머니의 사랑은 혹시나 100번 중에 한 번, 혹시나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잊지 않는다. 그 혹시라고 하는 그 가능성조차도 완전히 하나도 없는, 1도 없는, 하나도 없는 그러한 사랑으로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아멘이 나오셔야 되는데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 혹시라는 가능성조차도 완전히 날려버린,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그래, 그렇게 사랑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손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 중에서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이에요. 우리도 어렸을 때 펜이 없을 때, 여러분 뭐 기억하고 있을 때 종이 없으면 뭐 어디다 적어요? 여기다가 막, 왜 여기다가 적어요? 여기다 적어야 안 잊어먹거든. 그러니까 손바닥에 새겼다. 적은 것도 아니고 새겨버렸어. 그냥 새긴단 말은 뭔 말이에요? 원어 의미로. 여러분 조각 해보셨잖아요. 조각. 옛날에 그 조각칼로 나무판에 그린 게 아니라, 그림은 지워지만 새긴가는 파버렸단 말이에요. 파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결코 잊을 수 없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예루살렘을 향한, 내가 항상 예루살렘 상을 항상 기억하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17절에. 그러니까 그때만, 하나님의 때만 감추고 숨기고 있단 말이지 지금. 그래서 그때만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내 자녀들을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된 자들이 너를 떠나가게 하리라. 여기서 내 자녀들이라는 것은 이 자녀들 원어를 보게 되면 건축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황폐해진 그 성을 다시 건축할 그 건축자들을 빨리 걷게 하고 너희를 헐고 황폐하게 해왔는 그 바벨론을 내가 빨리 멸망시켜서 아름답게 너희를 회복시켜 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과 고난의 시간 속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정말 우리가 빨리 보고 싶은데 그 결과가 더딜 때, 이처럼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실망과 낙심이 생길 때, 여러분 꼭 너희가 내가 너희를 잊었다라고 말하지 말고, 꼭 잊지 말고, 너희들이 잊지 말고 기억할 게 있다. 그건 뭐냐? 너희들 이름 석자가 바로 내 손 안에, 저는 두자죠, 여러분은 석자고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예루살렘성,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가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고 잊지 않고 계시고 새기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도 숨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 오해를 넘어 믿음의 순종으로 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제 50장 4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의 종의 노래, 세 번째 노래, 어떤 종을 노래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종의 모습입니다. 이 세 번째 종의 노래는 그래서 순종의 종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0장 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6절에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모습이 그대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고난과 핍박당할 때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죠. 종교 지도자들, 그 정치 지도자들의 그들의 힘과 그들의 두려움 앞에 예수님은, 그 종은 어떻게 했다? 두려워서 겁을 먹어서 그들에게 복종하고 굴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여러분 주체가 누군지 보세요. 나를 때리는 자들이 내를 막 등을 때린 게 아니라 등을 내줬다는 얘기예요. 뺨을 내줬다는 거예요. 얼굴을 돌리지 않고 내가 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그들이 무서워서 내가 굴복하고 복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대줬다, 때려라고.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자발적인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굴종이요 복종이 아니라, 수치가 아니라, 이것은 당당함이었단 말이에요. 당당. 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 중에서 피하지 아니하고 고난 앞에 나를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내주고 따라갔다, 순종했다, 담대하게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 앞에, 사단 앞에, 권력 앞에 정말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로서, 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담대하게 우리의 등도 뺨도 얼굴도 내줄 수 있는, 뭘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이 종의 노래에서 이렇듯 나의 종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더 큰 도전을 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50장 4절의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 여기서 학자들의 혀, 공동번역 성경에는 말씀의 씨앗이라고 되어 있어요.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또한 학자들의 귀를 주셨다. 여러분, 학자들의 혀와 학자들의 귀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학자와 여러분 일반인의 차이는 뭐예요? 학자들은 뭐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죠. 제대로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그 깨달은 것을 누구에게 가르치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의 혀와 학자들의 귀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깨닫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과 이해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자발적인 순종을 할 수 없어요. 당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학자들의 혀와 학자들의 귀를 안 가진 사람은 그래서 그 뜻 앞에 오해하지 않고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 순종한다는 거예요. 비록 그 앞에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뺨을 때리고 핍박을 할지라도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가 자기가 고난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종의 노래가 메시아를 예언하는 종의 노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는 도전은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도 이 학자들의 혀와 학자들의 귀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성령 안에서 온전히 깨닫고 알고 확신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걸 소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소신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방해물이 와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몸된 교회, 우리 길두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명히 깨닫고 아는 것은, 아는 사람은 어떤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괴로움 앞에 복종하고 굴복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때려도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순종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종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해요. 오늘 말씀의 전체 글은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흑암 중에 빛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빛으로 삼아서 그 길을 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지고 온전히 그 하나님을 분명히 깨닫고 알므로 여러분 앞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등불 삼아 밝게 켜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